고린도 교회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하고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것은 너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풍요롭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못할 때 그때는 주님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들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난방도 되지 않는 나무 마루에서 그 나무 바닥 틈 사이로 황소바람이 막 불어와서 무릎이 막 시른시른 시큰시큰한데도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풍족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다 나름 방법이 있고 다 계획이 있어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쉽고 빠른 것 선택하는 거예요. 카드 이리 땡기고 저리 땡겨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파도 보험에서 이것저것 도와주는 게 많은 거예요.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구제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그냥 자기 신용나 파산 신청하면 또 그래도 또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너무 풍요로운 것이, 너무 풍족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도 빈부의 격차가 무척 컸어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그 가진 것을 교회 안에서 막 누리고 행세하고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애찬을 할 때 시간에 쫓겨서 힘들게 교회에 온 사람들은 먼저 시간이 넉넉해서 일찍 도착한 사람들이 애찬에 나누는 음식을 다 먹어버려서 나중에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풍요로운 것 때문에, 너무 풍족한 것 때문에 결핍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고린도 교회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썼던 이 편지를 읽을 때 나에게 이 편지를 써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이 편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무릎 꿇고 있는가?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새소식반이라는 걸 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해오긴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두 분이 양평을 품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양평의 마음을 주셔서 양평에 가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고 있는 새소식반을 이제 열어달라고 그 담당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빌려주실 수 있느냐라고. 원래 새소식반은 교회에서도 하고 교회가 여의치 않으면 가정집에서도 하고 가정집이 여의치 않으면 놀이터에서도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도 했거든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는 출입이 안 돼요, 외부인이. 학교 운동장은 안 되죠. 놀이터도 아이들이 놀이터 와서 노는 애가 없어요, 요즘. 놀이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열리지 않으면 세속 집반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요청을 했고,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열어주실 수 있냐라고 전화를 했고, 제가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아멘,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뭐 기도해보고 뭐 고민해볼 게 뭐가 있어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았죠. 그랬더니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권사님이시고 30년 동안 어린이 전도협에서 훈련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한 어린이 영혼, 어린 영혼을 깨우는 일을 위하여 살아오신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지금 다니시고 계시고, 늦게 하나님이 일반 평신도로서 어린이 전도에 막 마음을 쓰다가 이제 신학을 들어가서 그 어린이 전도만을 위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전도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수요일마다 어린이 전도를 위하여서 새소식반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그분들을 지난 주간에 만났어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래서 귀하고 복됩니다.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주간에 이제 약속을 잡았었는데 제가 격리였잖아요. 그래서 못 뵀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그래도 교회 본당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교회 본당에 올라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본당에 앉아가지고 딱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본당에서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늘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 간절함으로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신 두 분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이 기도가 어디로 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날려간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썩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차곡차곡 그 기도가 쌓여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가 약해질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가 늘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앉아서 오늘은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앉아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면 이거는 기도 인정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 기도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쌓아놓는 벽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쌓여갈 수 있는 벽돌과 같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상 숭배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우상에게 드려진 거 먹고 싶지 않아. 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뭐예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멀리하라 하셨고 금하라 하셨으니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시장에서 파는 물건 사서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먹을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내가 시장에 가서 내가 우상에게 바쳐 드려진 음식이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장에 가서 내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것으로 먹는 고기를 왜 먹지 말라고 하냐라고, 그것이야말로 율법이라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쓴 것입니다. 뭐라고 썼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뭡니까? 6절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분쟁하는, 그렇게 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거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그거 먹으면 어떠냐고, 그게 내가 우상 숭배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다투고 분쟁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심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뜻에 맞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한 가지는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것인 것을 알지만, 그 시장에서 뭐 파는 물건 중에 그렇게 제물 바쳐지고 난 다음에 나오지 않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알면서도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음식을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것을 먹는 것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거나 먹는다면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담배를 교회 안에서 피면 됩니까? 됩니까? 담배 피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기도하면서 담배 피는 거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내가 내 인생 주일학교 다닌 거밖에 없고, 나 예수님 옛날에 주일학교 때 믿었는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막 살다 보니까 막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것처럼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할 것은 술하고 담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배를 퍽퍽 피면서도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죽어버릴까 그냥.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딱 떠오른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 배웠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까? 그리고 담배를 퍽퍽 피는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거 안 돼요? 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어디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담배 생각나는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데 갑자기 나는 그냥 담배 피는 게 마음에 더 편안하더라고 그러고 담배를 딱 여기서 피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참 이상하죠.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의 생각에 있는 거예요. 다 우리의 판단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여기 일하러 오신 분들 뵈니까요, 고되잖아요, 일하는 게. 근데 제가 어떻게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아침에 그러면 다들 일하러 오신 분들마다 좋죠. 커피 생각났는데. 난 커피 없으면은 일을 하는 게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자주 봬요. 그래서 커피를 아주 진하게 타드리면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그리고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담배 핍니까? 담배 안에 니코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그거를 담배를 딱 피면 각성이 되고 몸이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배를 피고 나면 생각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활기가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니코틴이나 카페인이나 성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담배 안 펴라고 얘기하지만 커피를 막 즐겨서 마시는 사람은 담배를 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커피 마시는 걸 가지고 우리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담배 피는 것은 담배는 좋지 않아 라고 우리가 우리 안에 생각으로 결정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배가 문제가 아니고요, 술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내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귀가 내 마음을 주인처럼 주장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그 생각에 딱 결정되어 있는 것에 내가 그것을 어기면 마귀가 나를 너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었잖아, 마시면 안 되는 거 마셨잖아, 하면 안 되는 일 했잖아, 그러니까 너랑 하나님과 관계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우리를 붙잡을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에 더럽혀지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약하여지는 것이 정말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먹는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는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절제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 먹냐 안 먹냐, 그거 몇 번 먹었느냐라고 묻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냐 그렇지 않느냐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먹으면, 하면 안 되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하면 내 마음의 마귀가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그 주인 행세하는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싸움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자꾸 우리의 마음은 막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9절 말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를 먹든 우리가 뭘 마시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짐으로 마귀가 주인 행세하지 않도록, 마귀가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가지 말라라고 경계하시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내가 먹지 않고 가지 않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가는 것, 내가 하는 것, 왜 내가 구별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 하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행할 때에, 거기에 갈 때에 내 마음이, 마귀가 내 마음을 주인 행세하는 일로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요,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일을,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 그런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 때문에 그거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은 내가 하나님 천국에 못 갈까 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나를 통하여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먹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행하고 그곳에 가는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마귀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싸움이 시작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질까 봐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내가 그걸 몇 번을 했느냐, 내가 그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지체의 마음도 주님께서 지켜가시도록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절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이 전부가 되시도록,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보는 것을, 행하는 것을, 내가 가는 것을 절제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도록, 그 지체들의 마음에도 주님이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도록,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절제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더 갈급한 마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을 구별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구별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뜻을 쫓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권세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